우리가 조금 삐뚤어졌다도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오고, 또 주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형제 자매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기쁨이고 위로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생살이에서 일어나는 사사로운 사건들은 늘 우리를 그렇게 편치 않게 만들지만, 영생을 확실한 우리들로서는 세상살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감정이 타락을 하면 안 돼요. 예. 그 감정을 지킨다는 게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주님과의 내면의 세계에 진실이 있다면 겉으로 평안한 척해도 속이 막 전쟁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 웃어도 속이 이제 증오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예수 없었을 때는 그렇게 살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안과 밖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 믿고 달라지고 부자 되고 뭐 건강해지고 오래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영생이라는 나라의 주인공들이니까 거기에 맞는 나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다 똑같아요. 누구든지 똑같아요. 비슷해요. 왜냐하면 사건만 만나면 달라요. 사건을 안 만날 때 다 너그럽고 착하고 관용적이고 이해 많고 다 뭐든지 동정하고 아주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사건을 만났을 때 보면은 똑같아요. 죄를 짓는데 똑같아요. 죄의 강도는 조금 있을지라도 죄 앞에서 딱 멈춰서 뒤로 확 돌아서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육체가 느낄 수 있는 이런 감각 기관보다는 영생의 감각 기관, 성령이 존재하시는 영생의 감각 기관이 우리의 심령 안인데, 이 감각 기관에 관심을 가지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는 내 모습을 자꾸 인정을 해야 돼요. 네 주위에는 주의 천사들이 있지 않니? 너는 지금 성삼위와 함께 공동상해를 갖고 있지 않니? 장차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많은 선진들을 만나서 같이 주님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 이렇게 우리들이 이 땅에서 부질없이 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영생의 주인공들이라는 것을 서로 자꾸 얘기해주고, 나 자신에게 시간만 있으면 조용히 자기 영혼에게 말해줘요. 너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사람이잖아. 너는 주의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자꾸 자기에게 말해주면서, 우리들은 어차피 거기에 주인공들이니까 거기 체질에 맞아야 돼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걸 먹어야 된다 저걸 먹어야 된다, 이래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 나라, 영생의 나라의 체질에 맞아야 되고, 그 나라 어법을 써야 돼요. 그 나라에 이 감정도 엄청난 언어가 있고, 감정 안에도 엄청난 인기 그대로 표현되는 건데, 우리는 그냥 뭐 소리만 지르고 뭐 이렇게 좀 보기가 흉하고 이래서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그 감정은 많은 언어를 포함하고 상대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육체적으로 감각에 이렇게 예민한 것이 아니라, 그건 조금 자꾸 뒤로 물러가고 영생의 영적인 감각에 조금 더 능숙해져서 거기에 맞춰 사는 사람들. 내 형제는 영생이 확실한 사람들, 내 자매는 정말 영생에 맞춰 가려고 하는 아주 좋은 사람들, 아주 하늘의 별처럼 작고 어렵고 그리고 귀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는 좋은 모습만 보이지는 않아요. 실망하는 모습. 오늘도 우리 같은 사람들, 인생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한 사람도 없어. 우리는 완벽을 추구한다. 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 완벽은 주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우리 서로 얼굴을 맞대고 영생을 향해 같이 기업으로 가는 사람들로서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3절 마지막을 보게 되면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렇게 이제 시편에는 이제 주님 모는 주님의 발등상이요, 이렇게 주의 보좌는 뭐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크신 이의 우편에, 거기 어딜까? 막연히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천국이 있다 하니까 있는 걸로 아는 사람들, 확실하게 현실적으로 열려서 가본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 지옥 이렇게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죽으면 좋은 데로 가겠지, 죽으면 나쁜 데로도 가겠지, 이런 지식의 모습으로 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죄 때문에 불행해졌구나,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라구나. 예수 믿고 그분의 공로로 인하여 내가 의롭담을 받았으니까 내 갈 곳은 그분이 있는 곳이로구나, 그분 자체시구나. 처음엔 천국은 따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서 마련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렇게 이제 신앙의 어떤 성장이라고 할까 하지만, 그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예수님이 있으니 그 천국의 효력이 있고 훌륭하지, 예수님 없는 천국은 뭘 그렇게 그게 필요한가. 그래서 이제 천국관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죽으면 천국 가 이런 식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철이 들면서 성장이 되면서 아무리 천국이 화려하고 좋아도 주님 안 계시면 그 천국 가서 뭐해, 이렇게 달라져요. 천국관이 바뀌어요. 이제 그 다음에 또 좀 더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면 천국은 주님 자체야. 주님 자체가 천국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재확인되고 인식되어요. 그렇다면 허공에 매달린 어떤 지역적인 이런 공간이 아니다. 정말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육체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비비고 서로 만나고 막 이런 공간이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깊어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동경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성령을 거스리지 않고 바르게 살으려는 심도가 이 마음에서 움직여지게 되면 천국은 이러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평화가 있을 때 천국이 존재하는구나. 선행이 이루어질 때 천국은 존재하는구나. 용서할 때 천국은 존재하는 거구나. 이렇게 예수의 실질적인 등장이 있을 때 그게 천국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허공 중에 매달린 어떤 지역, 그냥 예수 믿고 나면 다 그냥 몽졸이 그쪽으로 몰아가는 곳, 그런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내가 좀 더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영혼 안에서 좀 더 실감 있게,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감동과 감격이 가끔 크게 일어나지면 이제 이러한 물질을 근거로 한 천국과는 희미해지고 이제 영생의 근본을 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천국관이 다시 서게 되는데, 그 천국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역적이고 건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어요. 그렇다고 그런 것이 전혀 없다, 난 이렇게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좀 더 확실한 것은 그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한 그분, 신이면서도 사람의 형상을 가지신 그분, 사람의 형상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나 존재하는 그분, 이렇게 자꾸 그분에 대한 어떤 형상이 우리들 속에서 바뀌어져요. 그래서 갈수록 이 물질에 대한 것이 미약해져요. 내 쓸 것만큼만 쓰다 가는 것이지, 이게 뭐라고 여기다 애착을 하고, 이것 때문에 감정 싸움을 하고, 이것 때문에 다툼하고, 이것 때문에 자기를 그냥 악한 존재를 막 노출을 시키고 이렇게 된다는 게 아주 허무하다는 걸 자꾸 느끼게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어디가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곳이냐? 주님 계신 곳. 주님 계신 곳.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너 있는 곳은 아주 거룩한 곳이야. 신을 벗어라. 이렇게 하신 거죠. 주의 임재가 있는 곳.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곳. 성령이 인생과 만나는 그곳. 하나님의 거룩한 신이 당신의 생기라는 한 형상을 만들어서 결합하는 그곳. 그것은 바로 거룩한 것이다. 그것을 이름하여 천국이라고 한다면 천국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과 이 땅의 사람을 만들어 놓은 인성이 하나로 일치되는 순간이 있다. 성령을 통하여 천국이다. 지극한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겸손이 있고 용서가 있고 희생이 있고 이러한 것, 그것이 바로 지극히 높은 곳, 거룩하신 분이 존재하는 것. 구약은 성막을 지어놓고 또 성전을 만들어 놓고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이름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신약에 와서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전 같은데 주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가 부족해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런 건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존재하겠느냐? 바로 구원받은 우리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흡수해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일한 하나, 영혼이다. 생기를 넣어서 하나님 존재가 들어와 살 수 있게 만들었던 것.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그게 사람의 영혼인데, 그렇게 주님은 거기가 가장 높은 곳이다. 가장 깊은 곳이다. 거기가 가장 거룩한 곳이다. 거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에 같은 격이 있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왕권의 맞자식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위치예요. 그럼 어디에 있느냐? 그분의 우편에 있다. 우리도 성도는 그분의 우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 편 안에 가장 인정될 수 있는 이러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시는 것처럼 바로 성도도 그런 곳에 존재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늘 말하거든요. 정말 어떤 상황이 와도 자기 영혼의 품위는 지켜야 한다. 사람을 상대해서 품위를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품위를 지키는 거예요. 네. 영계에서 그분을 만나 현실을 만들어갈 우리들인데, 그냥 여기서 쌍스럽게 살다가 갑자기 그 나라 가서 주님을 만난 현실을 만들어내겠느냐? 못한다. 익숙해진 게 하나도 없다.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그분의 활동이 익숙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늘 감정 정리를 잘해라. 언어를 바르게 사용해라. 행동을 바르게 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꾸 이 삶에서 진실한 표현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현실에서 물질처럼 그냥 살다가 없어지는 나무 토막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 우리들의 지금 현재 주님은 우리들을 보셨을 때 당신 거라는 거야. 내 거야. 당신 거라는 것 때문에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면, 동등권에 함께 격을 갖추고 계시다면, 그것을 유지시키고 확실하게 인식을 시키는 건 성령이 하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뭔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동떨어져 있고 예수님 동떨어져 있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격과 동등권에서 하나님과 같은
자격과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바로 성도도 그 자리에 존재한다. 수만 수천 수억의 영혼이 다 주님 품 안에 들어있어요. 예. 그분의 경계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분의 영권 안에 다 존재해요. 그러므로 다 그 우편에 있는 거예요. 주님 보셨을 때는 너 다르고 나 다르고 이렇게 구분해 놓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격과 위치를 주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나와 여러분이 이 생존 세계에서는 어떻게 하다 세상을 뜨지만 이건 잠깐이에요. 또 반년이 지나 또 1년이 또 지나가더라고요. 야, 또 한 살을 먹는구나. 뭘 했나 나 지구에서. 1년 동안 내가 지구에서 뭐를 했나. 내가 성령을 모시고 성령님과 어떻게 진지한 담화라도 나눴는가. 그분이 활동이 내 안에서 정말 천국이라는 단어 없이 그분이 그대로 자유하시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안을 내어놔 드렸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계신 곳 나 있습니다. 여러분 존재합니다. 예, 주님은 생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당신의 물질로 시작을 했어요. 사람을 놓고. 만든 거는 공작처럼 눈, 코, 입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생기가 신비로운 생기가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었고 흙이 살로 변형이 되었고 여기에 많은 핏줄이나 신경이나 살이나 가죽이나 많은 것들이 부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목적한 대로 이 사람 하나가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다가 아담을 통하여 잃어버린 자가 되었을 때 주님은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을 선택해 놓으시고 그 나라의 그곳에 주인공들로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중요하다. 천사는 자녀들을 위해서 부리는 종일 뿐이지 천사가 신성하고 거룩한 것이 아니다.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너무 붙들고 애착하고 너무 집착해서 영계가 없는 사람들처럼 영생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맙시다. 오늘이라도 주께서 오라 하시면 다 놓고 갈 것 어떤 것도 하늘나라에 가서 유용하게 쓸 게 하나도 없어. 물질은 다만 성령 받은 나만, 성령 받은 여러분의 영혼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인정한 그 영혼만이 그날에 필요하고 또 거기 가서 그분의 체질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이라면 그냥 같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이을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찮은 저도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우편을 받지 내 안에 그분의 실존이 존재하는 생기가 처음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물질이 됐던 것처럼 성령이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물질로 축복을 받았던 그때 지금도 주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거듭난 영혼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인격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성령을 인정할 수 있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같은 격과 질과 동등을 가지고 일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자리는 바로 성도들의 자리예요. 예. 천사들의 자리가 아니라 성도들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모든 성도들의 자리는 예수 계신 곳이 그 자리예요. 주님이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 성도들도 그 자리에 가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천국 가신다면 우리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역적인 어떤 공간을 필요로 하는 자리보다는 신의 자체예요. 이 신적 존재의 공감이라는 것, 영적으로 잡히지 않고 느낄 수 없고 이런 거지만, 영은 영혼 안에서 그 실제의 존재에 대하여 감각이 있는 거예요. 거듭난 영혼은.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성령이라는 내용이 나오면 수긍이 되고 수그러지고 인정이 되고, 또 그분의 말씀이라면 반항을 했다가도 다시 조용해지고, 이렇게 움직여지는 전체의 분위기가 순복이라는 단어로 끝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디가 하나님의 우편이냐, 예수가 계신 곳, 그것은 바로 성도의 자리다.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과 격을 갖추고 내 아들이라 또는 내 아내라 연인이라 이렇게 짝을 지어주시는 내용 안에서도 우리는 주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병들고 못나고 무식해도 그리스도로 거듭난 영혼은 그 자리가 하나님 우편입니다. 가야 할 자리가 하나님 우편. 거기가 어디냐? 예수가 계신 곳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어느 성도도 다 거기에 있다. 예.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어느 곳도 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신성, 사람을 만들어 놓은 아담의 인격의 인성, 이거를 종합해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성령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은 신성과 인성을 재단으로 좁혀요.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줘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과 내 인격이 주님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그 순간이 가장 거룩하다. 그리고 가장 진지하다. 그리고 그 순간은 너와 나라는 단어가 필요 없다. 그냥 존재자일 뿐이다. 존재자 그 자체에서 모든 건 끝난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게 정말 이 세상에서 물질로만 욕망을 부리다가 이건 내 거, 이건 내 거 이렇게 부리다가 어느 날 숨 끊어져서 나무 토막처럼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느냐? 너희들이 그리스도로 거듭났느냐? 내 눈에는 내가 내 아들 예수로 본다, 너희들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이 꽉 차 있고 하나님의 인격인 인성이 꽉 차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으로서 완벽한 자세를 취해서 이 땅에 사신 것처럼 성도는 그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인성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은 오늘도 원하신다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가면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천사들은 영물이라는 데서, 이 물질의 육체가 없다는 데서 우리는 신비롭게 느끼고, 그리고 우리보다 월등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그들은 기업을 이을 자가 아니야. 그들은 같은 유전자가 아니야. 영물이란 영계의 인물들인 건 맞아. 그러나 기업을 이을 자, 내 아들이라는 신분이 아니야. 종의 신분이야. 그래서 성도를 한껏 높여줍니다. 지금 히브리는.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종이 아니야. 아들이야. 기업을 이을 자야. 이렇게 분명한 신분에 대한 확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 땅에서 신분에 대한 확증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냥 어느 정도 예수를 안 믿어도 살고, 예수를 믿어도 살고, 예수를 안 믿어도 부자 될 수 있고, 예수를 믿어도 부자 될 수 있고, 이렇게 물질 세계에서 움직여지는 이거 갖고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구를 다 돌아봐도 믿어도 안 믿어도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영생에 대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둠과 빛이니까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타락된 인성으로 돌아가게 되면 난잡해요. 정말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조금 떠나 심사숙고해서 진지하게 영생을 소유한 자의 자세를 취하면 아주 고상한 거예요. 예. 이 영혼 자체가 성령을 상대로 영생 안의 존재자로 자기를 놓게 되면 모든 게 질서가 서요. 균형이 잡혀요. 조화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죄인의 한 사람으로서 막 울퉁불퉁 제멋대로 이렇게 무질서와 불균형과 부조화로 살아가는 모습을 안고 사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신분이 중요한지 아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기업을 이을 자야. 성도는 자식이야. 아들이야. 그래서 기업을 이을 자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기업하면 다 알아요. 그죠? 재산을 이어받고 또 혈통과 핏줄을 이어받고 이래서 기업을 이어받을 자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영계 기업은 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영계의 기업을 이을 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기업.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죽음이 없는 그런 걸 받는 것이 우리들의 기업이다. 둘째, 신과 같은 존재들이다. 시편에 우리를 갖다가 지존자의 아들이라 신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기록하셨는데 예수께서 오셔서도 내가 신이라 했다고 그렇게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원한 기업은 죽지 않는 생명이라는 것, 하나님과 같다고 하는 것, 영생에 준해서.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뭐 남이 새끼 먹으면 나도 새끼, 남이 추울 때 오바 입으면 나도 오바 입고 뭐가 달라요. 그런데 영생 안에 들어온 의식이 틀려요. 영생 안에 들어온 의식은 영원계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기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아내가 신앙이 조금 더 나으면 남편이 물질을 놓고 아까워 쩔쩔매면 왜 저렇게 어리석게 물질을 갖고 저럴까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또 아내가 거기에 애착을 하면 저게 뭐라고 다 놓고 갈 것인데 저렇게 어리석을까 이 생각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안 통해요. 같이 영생을 추구하는 선에 서야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모든 걸 수습을 하고 판단을 하는데 추구하는 게 의식이 틀린 거예요. 한 사람은 아주 육체적인 의식으로 꽉 차 있고 한 사람은 영적인 의식으로 차 있으니까 이게 대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세속적이고 그래서 평화가 없지요. 평화가 없어요. 그냥 의무로 살아요. 주님이 맺혀줬으니까 그냥 사는 거다. 천국 가면 네 영은 너고 내 영은 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살아있는 동안 나는 늘 가장 현숙한 여인은 남편의 요구를 듣는 것이다. 아무리 제가 뛰어났어도 남편이 요구하는 것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서의 대화는 예수인의 품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대화는 뭔가 서로가 그리스도를 놓은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포기한 대화예요. 아내는 아내의 자격을 포기하고 남편은 남편의 주장을 포기하고 단 하나 그리스도로 해결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나치게 아내의 요구만 이룬다든가 남편의 요구를 이루면 평화는 깨지는 거예요. 기업의 틀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평화라고 하는 건 기업의 틀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이 평화를 깨뜨리고 에덴에 찾아와 하나님과 아담을 남남처럼 만들어 놨었잖아요. 그런 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화합하여 평화를 이루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 믿는 가정에 평화가 있는가 돌아봐야 돼.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야? 자식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받아든 자식이라는 특성이 있어? 그게 뭔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 존중 아니에요? 희생 아니에요? 겸손 아니에요? 특성이라는 게 속성, 예수의 속성.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가정에서 남편의 소리보다 아내의 소리가 크다? 이건 망할 징조예요. 성령을 존중해주고 매사에 신앙의 모습으로 그래도 살려고 하는 남편의 의견보다 자기가 더 월등하고 낫어? 훌륭해? 그럼 지가 하나님이죠. 지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남편도 마찬가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아내가 조심스럽게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아니하고 정말 성령 안에서 성령의 마음가짐을 갖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다면 남편은 그 아내에게 내가 진다, 아내의 말에 내가 꿀린다 이런 게 아니라 존중해야 돼요. 성령이 아내를 통하여 뭔가 나의 약한 점을 얘기하시나 보다. 이렇게 듣고 참작을 해야 돼, 마음 안에서. 그래야 성령 모신 사람들의 인격으로 사는 가정이에요. 그게 기업을 이을 자의 자세 아닙니까? 존중하는 것.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안 맞으면 좀 후퇴를 해야 돼. 후퇴를 하고 있다가 다시 그게 필요한 것이라면 재론을 해서 합의점을 찾아 나가야 존중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똑같이 존중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더 나는 아니야 이렇게 나서는 분이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정말 존중이 있다면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또한 부부 사이에 정말 희생이 있다면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또한 부부 사이에 겸손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사람이에요. 이 부부는 이상하게 가까워서 그런지 경계가 없습니다. 깨져버려서 경계가. 진리의 경계가 깨져버렸어요. 우리 안에는 진리의 경계가 서야 되는데 진리의 경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겸손하다 어림도 없죠. 우리는 겸손한 모습보다는 잘난 모습. 내가 당신보단 나. 내가 당신보단 더 월등히 낫지. 이런 자기만의 자부심, 자기만 보는 자기의 안경을 쓰고 자기를 스스로 평가해보는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한 기업을 이을 자의 자격이 지금 없는 거 아닌가. 나는 이 이면엔 내가 부족하지만 이면은 내 아내가 훨씬 낫다. 내 남편이 이런 면에서는 월등하다. 그렇다면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항상 겸손의 모습이 나와야죠. 네. 그리고 망령된 행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부부도 서로가 인격이 개체입니다. 그래서 지켜야 줘야 되고 인정해 줘야 되고 세워줘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망령된 이 품행이 상대에게 실증을 가져오는 거예요. 망령된 품행을 쓰지 마라. 난 늘 철종왕 강화도령을 생각해요. 그 머슴처럼 그 바깥에서 하나님 즉 왕의 교육도 못 받고 양반의 교육도 못 받고 막 뛰어다니면서 막 고기 푸고 이렇게 살 걸 데려다가 왕자리에다 놓고 왕이라고 하니까 그게 그리워서 못 살겠는 거예요. 우린 죄인의 그 모습이 그리워서 못 사는 거예요. 멋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화낼 때는 화도 내고 막 기쁠 땐 기쁘고 막 떠들고 싶으면 떠들고 싶고 막 사고 싶을 때 사고 막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사는 게 자기인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나야. 얼마나 이게 난잡해요. 그렇게 난잡하게 살던 나를 예수께서 데려다가 나를 딱 예수 믿게 했단 말이에요. 왕의 족보에다 올려놨단 말이에요. 왕의 족보. 그럼 고난이야 이제부터. 왕의 틀에 맞춰 나가게끔 돼야 되니까 옛 기질, 옛 성품, 옛 생활은 어차피 청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존중하고 우러러보는 왕이 되려면 새롭게 왕의 법도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일찍 죽지 않아요. 못 견뎌가지고. 꼭 우리 같은 거예요. 그렇게 죄에 대해서 아주 능수능란하고 멋대로 살다가 왕의 혈통에다 우리 갖다 집어넣어 주니까 막 목살 깃다는 거예요. 밤에 달밤에도 뛰어나가고 막. 그리고 자기는 자기 멋대로 죄인처럼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했죠. 지나간 날에 좋게. 더 이상은 그렇게 무법하게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행동하면서 살 수는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르신 우리들 중에 어떤 기업을 모를 자냐 우리는 자녀라는 하나님이라는 이 전능자라는 이분의 속성을 송두리째 받았다. 전능자의 속성을 기묘자의 속성을 있는 대로 받았다. 하나도 그분은 아까워하지 않았다. 스스로 존재자의 속성을 우리 안에 그대로 넣었다. 그래서 성도는 바로 기묘자이고 전능자이고 스스로 존재자라는 속성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거지. 얼마나 높였어요 주님이. 얼마만큼. 자나깨나 주님이지. 자나깨나. 불행이 오든 행복이 오든 주님이시지. 뭔가 잘 되든 아니면 안 되든 주님이시지. 누가 나를 짓밟든 안 밟든 관계없이 주님이시지. 이렇게 신분의 확실한 것,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속성으로 유전을 시켰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야. 이렇게 신분의 확실성. 오늘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신분의 확실성으로 이끌어 들이시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인생 얼마나 살겠다고 그렇게 하니.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들이면서 기업을 모를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물질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모를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이어받을 자들, 성령의 이렇게 오묘하심에 살아있음을 그대로 실감시켜서 나 주님과 교제했어, 나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 이렇게 진흙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신을 만나고 신과 경험이 있다는 걸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속성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게 나와 여러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었어요. 그래서 시편에 이르기를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어. 사람을 만들어 생기를 불어넣은 거 낳았어. 낳은 걸로 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된다. 너는 내게 아들이야.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생명의 관계에는 아주 오묘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속성 전체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것이에요. 예.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듭난 사람들은 맏아들들이에요. 맏아들들이 다 이제 이 세상에서 마감이 되면 주님 나라로 다 끌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삭제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어떤 것이라도 주님은 사역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모든 자연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들춰내기 위해서
당신을 소개하기 위해서, 알아듣고 볼 수 있고 느끼고 감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주님은 무지개도, 주님은 당나귀 뼈도, 주님은 홍해바다도, 어떤 것이라도 주님이 성도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주고 싶었을 때 사역을 하셨다. 불법을 향하면 재앙을 내려서라도 반드시 네 곁에 나 있어. 네 곁에 나 있어. 내 존재를 네가 그렇게 무시해?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성도 속에서 무시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꼭 재앙을 보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막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여호와입니다 하고 굴복을 함으로 또 다시 행복해지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현실을 살면서 주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지지 않나, 이렇게 뭔가 마음이 직감이 오면은 멀어졌다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예. 왜 주님 것인데 주님 곁에서 하늘나라의 법도와 인격과 품위와 권위와 이런 걸 배우기에도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를 다 팔아서 버리고 죄인으로 돌아가서 죄인의 한 사람으로서 낙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말도 막 하고 싶고 잘난 건 행세도 좀 해보고 싶고 뭔가 자기가 좀 너보다 낫다는 것도 증명해보고 싶고 별 모양을 다 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더 매력 있어 보일까? 이렇게 하면 더 멋있어 보일까? 이렇게 하면 더 이뻐 보일까?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기업으로 받았다. 하나님께서 마다들의 혈통을 이끌어 들이실 때에 너희들도 그 중에 하나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사역을 하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신다. 어떤 거라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를 먹었다지, 반석에서 물이 터졌대, 어떤 기적 같은 요술 같은 일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마음을 모으고 들어가면 현실에서 바위가 쪼개진다. 이거 거의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는 무슨 바위가 쪼개져 갖고 거기서 물이 터져. 이건 맞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졌어? 이 멀쩡한 날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의 경험 안에는 영원히 인정할 수 있는 영혼의 사회가 있어요. 예. 이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는 그것을 보지도 못했고 그것에 대한 것도 잘 몰라, 지식이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대. 아주 우리는 본 것처럼 말하거든요. 반석에서 쪼개서 물을 냈대. 이렇게 내 사건처럼 아주 크게 왕왕 말하지만 실제로 자기 사건 앞에 와서는 물이 하루 이틀만 없어보면 난리가 나죠. 예. 반석을 깨트려서 물을 내겠다는 생각 못하죠. 하루 이틀 굶어봐요. 내가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끌어내겠다 생각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 아직도 물질적이라는 거예요. 예, 현실에서 보고 느끼고 확신이 되고 증명이 돼야만 끄덕끄덕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메말랐을 때, 물 한 모금이 없을 만큼 내가 단단한 바위처럼 되어 있을 때 나는 나를 치는가? 쳐서 내 속에서 현실의 물질 세계를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생수가 내 속에서 터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인에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배가 고파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얼마만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였다면 내가 이것으로 주저앉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영생 안에서 예수의 실존을 얼마만큼 내 생명체로 끌어들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내게 있어 만나였어. 그래서 현실을 사는 우리들이 자기가 만난 현실에서 만나가 없다고 타락해 나가지 말고, 물이 안 나온다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한번 가슴 속에서 영생을 놓고 그분에 대하여 물이 터지게 만들어 봐라. 가슴 안에서. 물 없다고 투정하겠느냐? 아니죠. 그냥 감사가 쏟아지죠. 만나가 없다고 불평불만하겠느냐? 그리고 주님을 아주 모르는 것처럼 딱 얼굴을 돌리겠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내 현실 속에서 실제로 실감이 된다면, 그게 우리의 이성으로 맞아 안 맞아 있을 수도 없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때 현실에 맞았다 할지라도 오늘 내 현실에 맞는 것은 내 영혼 안에서 내 믿음의 의지다. 그때는 물질적으로 현재로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오늘 나에게 있어는 내 마음의 믿음의 의지가 그렇게 바위를 쪼개. 정말 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원망, 불평, 조건 나쁘다고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난 이럴 줄 알았으면 이사 안 왔어요. 이런 얘기를 이깟 찍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아유 머리 아파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까짓 게 뭐라고. 네. 정말 그런 사건이 만약에 자기가 버거워, 예수가 있잖아요. 예수가 자기의 문제점을 해결해낼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이 솟구치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딱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시간이 지나니까 해결을 받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영생을 확신하는 우리들은 그 당시의 사건을 우리의 이성으로는 용납이 안 된다. 그냥 믿음이라고 하니까 맹종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믿음의 의지로 내가 목마를 때 내 마음의 굳은 마음, 주님을 불신하려고 하는 마음을 쪼갠다. 그래서 생수가 터져서 어떤 물 한 그릇보다 충만하다. 배고파 죽고 줄여 죽고 없어 죽는다고 하지 마라. 그 당시에는 정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였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지만 오늘에 내가 줄여 죽으면 되겠냐? 아니죠. 오늘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알고 나는 결정낸다. 이렇다면 나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이성이 용납된다 안 된다를 딱 떠나 그분의 영생은 나를 이기신다. 언제든지 나를 이기신다. 무식한 나를 주님은 새롭게 성령의 체험으로, 영계의 체험으로 유식한 자로 그분은 만들어준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이 인정한다 안 한다의 수준이 아니다. 그 정도가 아니다. 우리는 그분이 실제로 나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안다. 그리고 스스로가 입증하는